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부흥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부흥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인 4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4개월 전이라면 태양력으로는 12월 중순경이 될 것이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못 되었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것은 보리나 밀, 기타 곡물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농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 영혼들의 밭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예력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영적인 이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지시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해서 지금 막수가성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오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둔다는 것은 뿌려진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절에서 추수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은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니고 뿌리는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특히 신자들이 유념할 것은 주께서 심으신 것을 단지 우리는 거두어 드리는 것뿐인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심은 것을 다만 우리는 거두는 그러한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거나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두는 자들은 이미 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은 이 보상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두는 자들인 신자들이 이미 받은 그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영원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그러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예배당을 나설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이런 샘과 같은 그러한 이런 영적인 즐거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운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가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은 한 달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기쁨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이 마른 것이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세상 것에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거두는 자들인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두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구원한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영혼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기쁨만큼 즐거운 것도 없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고 그런 기쁨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말입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거하게 되었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었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거두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땅을 쟁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는 주님께서 이미 뿌린 그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즉 주님께서 심으신 것을 거두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정언하는 말씀이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전도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많은 이런 전도 행사를 할 때에 상품을 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를 그 상품으로 전도상으로 거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심어 놓은 것을 그냥 거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도상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모든 영광이 이렇게 돌려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부정적인 그러한 면도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권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에 합당한 행위로서 하는 것이고, 또 전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성경적인 전도가 아닌 엉뚱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도의 역량들이 많이 약해졌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는 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에 관해서 미리 말을 하였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 시골에 몇 가구 살지 않는 그러한 이런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 산골짜기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영혼들이 자라서 서울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런 영혼들이 이 가까운 교회에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자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뿌려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것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뿌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일이 어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계 만방에서 지금 이 순간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부흥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 개인들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소할 곡식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임의로 단정 지어서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부흥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0년이 차게 되면 그 땅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랫자락 하나를 불러봐라 라고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수금을 이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거는 것이죠. 그러한 조롱과 비판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온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주의 일을 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금이 어렵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부흥의 역사는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적 지각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거두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시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